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그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달리 표현하면 나를 추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여러분, 제자란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다 초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거든요.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나에게서 나를 배우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해서 뭐 하자는 걸까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도 보고 배우는 것이다. 물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을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초신자는 중직자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거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순원들은 순장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했던 바울은요, 3장 18절부터 4장 20절까지 그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저는 예수 정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 정신 세 가지. 첫째는 오늘 본문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둘째, 4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동체 정신입니다. 그리고 셋째,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예수 정신을 강조해 왔어요. 그 예수 정신은 십자가 정신, 공동체 정신, 청지기 정신이다. 이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4계절밖에 안 됩니다. 자세히 좀 관찰하면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그리고 본문 20절과 21절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죠. 역접 접속사이거든요. 본문 18절과 19절은 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과 21절은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반면에 우리는요,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3장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율법주의자들일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개들 혹은 행악자들, 행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신앙 아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방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일명 쾌락주의자들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정신을 본받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정신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십자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뭐라고? 배입니다. 배. 그들은 육신의 쾌락, 정욕만을 추구하며 살 겁니다. 둘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회개는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요. 셋째,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쾌락주의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요, 멸망을 당하고 끝내 지옥의 형벌을 받고 말 겁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십자가 정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배우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아닐 겁니다. 마귀자식이고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신 아주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만류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마귀 자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2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말 겁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고요,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내 공로, 내 성공만 자랑합니다. 설령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정욕, 그걸 추구하고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만 추구하며 살 겁니다. 반면에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파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의미죠.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십자가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십자가 정신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고요, 십자가 정신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죽은 듯 하는데 송장이 일어나듯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자꾸 주장합니다. 희생은 없습니다. 조금도 희생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추종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20절.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인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단어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인구 분포를 보면 이렇습니다. 4분의 1 정도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분의 1 정도는 시민권은 없지만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4분의 2, 절반 정도요. 그들은 노예, 종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노예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복하는 그 피정복민들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많은 거예요. 자, 인구 분포를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됩니다. 대단한 특권이 돼요.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매를 맞고 하룻밤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빌립보 관리들이 바울을 석방해 줘요. 바울은 그냥 석방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자를 나를 이렇게 매로 떼고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 재판도 없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7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강력하게 그가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 로마 시민권, 특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들과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원수인 그들과는 다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요,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엄청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훈련을 시켜서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둘씩 파송을 했어요.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막 떠나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의 힘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신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전도 보고를 하는데 너무 신나고 너무 기분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셔요.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사람은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넉넉하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려고 합니까? 십자가 정신은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진다는 게 여러분 말이 십자가지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내가 희생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브라이오토리온 뜰에서부터 총독의 관저 뜰에서부터 골고다까지 700여 미터 그 십자가를 가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쓰러지시니까 대신 구레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지고 가기도 하고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천국을 소망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요. 그날이 되면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 부활체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체로 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바닥을 기듯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만 소망해요. 그날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세요.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여기 기다린다 이 표현은 사모한다 그런 의미예요. 사모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그때는 언제일까요? AD 90년대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예수님의 재림 그것만 사모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성경의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과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혼란이 빠지게 돼요. 멍하니 아마도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요. 그날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가 될 것을 꿈꾸며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신앙의 좋은 모델입니다.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본받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정신을 본받았습니다. 예수 정신은 십자가 정신, 공동체 정신, 청지기 정신 이거야. 그 중에 먼저 십자가 정신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